여러분, 지난주까지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셨고, 오늘부터는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1,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정 교리는 그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중심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 중심을 잘 잡고 핵심을 붙들고 가면 크게 오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이하를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1장) 2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그 4절에 보시면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큰 능력과 확신으로 또 성신으로 전파했는데 이 교회가 이 복음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사람들이 믿음, 사랑, 소망 이러한 생활의 열매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4절에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대담하게 말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의 생활을 보고서 그걸 지금 그렇게 안다, 확신한다. 주께서 너를 택하신 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실증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전파됐는데 그걸 믿고서 이 믿음, 사랑과 이 소망이라는 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난 걸 그건 사도 바울이 봤단 말입니다. 시간 속에서 봤어요. 그걸 근거로 주님의 선택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이 3장 이 영원한 작정이라는 거 이건 두려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정당하게 배우려면 그리고 그것의 그 유익을 우리가 얻으려면 방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 그걸 그 현실을 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이 4절에 또 사랑하심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 선택하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실제로 아는데 생활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교회 안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열매로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분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 이런 현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은 오직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이분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렌즈를 통해서 작정, 이 예정, 이걸 보려고 하면 그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기에서 출발 안 하고 다른 데서 출발해버리면 그건 이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이렇게 오해하는데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방금 이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예정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그 전부가 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자비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 이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거지 않습니까?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계속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랬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이루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한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정론을 나름 배웠는데 무슨 교리학습을 해서 뭘 배웠는데 이건 어쩌냐 저건 어쩌냐 하면서 질문만 계속 해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없고 그렇다면 이 예정론을 제대로 오해했구나 하는 큰 증거가 될 겁니다. 먼저 그 작정이라는 말 그리고 예정이라는 이 용어 정리만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그 작정, 예정 하면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조금 범위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정이라는 것은 이 작정의 안에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중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신 그 경륜, 그 계획이고요. 예정이라는 건 그 작정 가운데서 그 사람과 천사들의 구원을 정하신 거, 택하신 거, 그걸 갖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은 그 사람과 천사의 구원에 제한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핸드아웃 다 받으셨죠? 그 3장 1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의 뜻을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게 경영하심으로써 무엇이든지 장차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하지 않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2 원인의 자유나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됩니다. 먼저 이 예정 혹은 이 작정이라는 것 이것을 다룰 때 어떤 방법, 어떤 태도를 써야 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예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이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1절에 나오죠.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예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3절부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 예정이라는 이 교리가, 이 교훈이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 1절부터 14절 낭독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어떤 신이 이렇게 만세전에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정해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이 흔히 하나님의 작정을 그 두려운 작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작정이라는 그 사실이 두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사실을 떠나서 이 작정을 다룬다면 더더욱 이 작정의 교리는 너무나도 치가 떨리도록 무서운 그런 사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이 예정의 교리를 배운다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끔찍해서 벌벌 떠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이걸 가장 우리가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작정이니까 그렇습니다. 한낱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처분 앞에서 하나라도 말대꾸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작정, 특히 이제 예정이라는 건 과연 우리의 각각의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작정의 문제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떠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보면 사도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말하자면 감정을 가지고 이 예정 교리를 전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태도로 예정의 교리를 다루고 있지 않죠. 이 사도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드러내신 이 구원의 맥락에서 이 예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다루기 전에 이 교인들한테 이 예정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는 이런 교리를 이제 배우게 될 이 교인들한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 교리라는 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단다. 그렇게 알거라. 참고해라. 너희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이 사도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찬송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도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가는데 이게 12절인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원래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좀 쉬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마침표를 좀 가끔씩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시는 거 이걸 이 사도가 이야기하자니 그냥 쉼표만 찍으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쉼없이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이라는 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 그런 거니까 이렇게 쉼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예정이라는 교리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무한히 자비로우심, 엄위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랑 직결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의 한낱 이 사람의 이성을 동원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되심,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려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 예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복을 앞에서 이제 선언했고요. 그다음 여기부터는 이 교인들이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교인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분명히 창세전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영원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그 언어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어서 우리가 뭐 시간 밖을 나가본 적도 없고, 우리는 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 안에 있는 존재니까 시간이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뭐 뭔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끔 우리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창세전. 네, 이렇게 뭐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의 관점에서 시간을 중심으로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연속, 여기에서 소급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 시간에서 영혼으로 소급해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그 결정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혼이라는 걸 시간 전에 그러한 영혼보다는 시간 위에 있는 영혼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대요. 여하튼 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영혼이라는 것을 시간 이전에 있는 또 하나의 시간, 긴 시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영혼이라는 또 일종의 시간에서 결정된 것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착착 순서대로 어떤 태엽 감은 게 풀리듯이 그렇게 그냥 쭉쭉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나 뭐 그 십자가의 은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이런 게 일종의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에 불과한 것이, 그런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예정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
절대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냉철한 법칙이 이 시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십자가도 이러한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그 엄이나 그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게 이 태엽이 감겼다가 풀리는 것처럼 착착 알아서 그냥 진행되는 이런 것 안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이 이런 게 마치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런 건 그냥 옛날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거는 이 시스템 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알아서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김기찬 목사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창세 전이라고 했는데, 창세 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신 거다, 이걸 말하는 거다 하시고요.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창세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정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떠한 법칙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겁니다. 어떤 논리적인 법칙, 어떤 냉혹한 어떤 운명 혹은 운이라는 거,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이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 그건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거죠. 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9절에 가보면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합니다. 여기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어떤 외부의 강제나 강압 그런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무릇 되어갈 일을 정하셨다, 이 말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셨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예정 교리, 이 작정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큰 위로라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기쁘신 그 선한 뜻대로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시다. 그 만사가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뜻대로, 그 결정대로 역사하십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운이다,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작정하신 것을 섭리하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나는 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만일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벗어나서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닐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나 우리 이 머리털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일, 혹은 대제국이 엎어지고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는 일, 이런 사소하고 큰 모든 일,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수단과 조건들도 다 작정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데 구원받는 이 사건만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 전에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단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먼저 그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작정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지 않으면서도 구원받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이걸 무시해버리고 다짜고짜 내가 예정 받았는가 아닌가, 이 영혼의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뜻, 그 영혼 전에 시간 전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세계를 그냥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거, 사람을 미치게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인드는 우리 볼 수 없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도하면 근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명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으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거든요. 순종하라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신을 부어주시면서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데, 이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하시는데 그럴 생각은 없고, 이건 어쩌냐 저건 어쩌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 그건 참 예정을 오해한 겁니다. 질문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 이상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은 결국엔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작정, 예정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해하기가 쉬운 게 그 죄의 문제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만물 되어지는 모든 일을 그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홀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이 이 역사 가운데서 실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영원한 작정,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가슴이 벅차고 참 위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그게 정상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다. 죄라는 거,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적어도 일부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하나님이 적어도 일부 책임은 지셔야 된다. 사람들의 죄, 그 사람들 책임만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하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영혼 중에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 기독교인들, 당신들의 말 맞다나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 않느냐. 근데 봐라,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이 많은 죄, 결국엔 당신들의 하나님이 책임질 일 아니냐.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잘못 아니냐. 책임지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어떤 추상적인 신학적인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적어도 일부라도 돌린다는 거, 이건 자기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지도입니다. 자기 죄를 적어도 일부라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는 그런 거죠. 엄청난 배짱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리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아니다라고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한 아이한테, 야, 네 아버지가 그 자동차 몰고 가는데 그 뺑소니 치는 거 내가 본 것 같아. 네 아버지 차였던 것 같은데 그 운전하시는 분 내가 보니까 네 아버지이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을 치고 그냥 잠깐 보더니 도망가더라.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친구가 뭐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평소에 알아온 아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그래, 한번 CCTV 한번 보고 확인해 봐야겠다.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10년 평생, 20년 평생 아버지를 이만큼 알았다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선하시고 따뜻한 분이신지 그 경험한 사람이라면 CCTV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일단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사고를 내시더라도 도와줄 분이시지 그런 짓을 할 분이 아니시다. 뺑소니 우리 아빠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가 어디서 나온 건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는 거, 그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죄는 신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가 하기보다는 죄가 어디서 나온 건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신지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선 그 자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는 그걸 모르지. 그게 문제인 것이지. 어떤 다른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네 아니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죄의 책임이 0.001%도 없다는 말은 사람의 죄의 책임, 그것은 100%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책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올 리가 없습니다. 죄라는 건 죄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고 우리의 양심이 다 아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한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조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짓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죄라는 건 어차피 이해 못하고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혹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방식으로 그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김으로써 우리가 그 죄의 처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 죄를 맡깁니까?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그 구체적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말하자면 처리가 됩니다. 예정 교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문제가 이 예지의 문제입니다. 신앙고백서 2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만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그러나 어떤 그것을 장래의 일로 혹은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이겨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기 예견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먼저 보셨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 대강 아시죠? 그 알미니안 그 학론파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할 거,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여러 면에서 잘못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에 거기에 얽매이는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컨트롤을 받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오로지 그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유롭게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거 그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그건 그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주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한 고백이 그 방탕한 생활을 조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방금 이야기했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 그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만사는 임이다. 영원전에 결정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의 작정을 숙명론으로 크게 오해한 거죠. 작정은 하나님의 그 자유를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자유롭게 작정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 1절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피조물의 의지를 강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김기찬 목사님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 중에 작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뜻한다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결국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 그 작정이라는 걸 하나님으로 분리해버리고 작정이 어쩐가 이렇게 막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거, 하나님과 붙여서 이 작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을 질질 이끌고 가는 거,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어떤 예정이라는, 작정이라는 어떤 그런 법칙, 그런 게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작정을 인정하면 예정, 하나님께서 이 영원전에 택하셨다, 일부를 택하시고 일부를 택하지 않으셨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어차피 다 정해졌으니까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상관없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어차피 믿게 될 사람은 믿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작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그걸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한테 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서 인생의 자유가 오히려 확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온이 확장되어 간다는 거, 교회가 확장되는 것,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도행전 그 2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힘있게 교회가 전진합니까? 그 사도행전 그 1장 사실 1장부터의 그 내용, 교회가 어떻게
그 힘있게 가는가? 그건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이 어땠는가? 그거랑 대조해 보면 좋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어땠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복음이 전진하는, 교회가 전진하는 이런 모습과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신을 받고 복음에 의지해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는 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서로를 섬길 사명, 또 하나님께 예배할 사명. 근데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반성적으로 생각할 면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생활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소식이거든요. 그 정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말로써 전해야 한다 말입니다. 말로써 전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 이웃들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 알미니안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역사의 전권을 가지신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오니 주께서 영원 중에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가시오니 저희의 마음이 든든하오며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이 합당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의지하고 또 저희의 죄를 버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전파해야 할 것인지를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희로서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어미를 찬송하면서 힘차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